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아멘. 네, 아멘. 예배당에 있을 때 굉장히 규칙적인 진동인데요. 그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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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이 소리 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뭘까 잘 몰랐는데 이번에 확실히 알았습니다. 지금 여기 아파트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 공사장에서 혹시 항타라고 아시나요? 땅이 약하니까 높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 연약한 땅을 단단하게 하려고 그 콘크리트 관을 심더라고요. 땅 밑으로 깊게. 그래서 거기다가 그 관을 심고 그 안에다가 콘크리트를 채워 넣고 마지막에 그 윗단을 아주 엄청난 커다란 기계가 와서 이게 마치 해머처럼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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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 이 박는 이 소리더라고요. 이거 있으면 이 땅이 안 무너진대요. 기초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아, 그거구나. 그래서 근데 워낙 이 소리가 저희 교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데도 제가 느낄 정도였으니까 가까운 곳은 더 하겠죠. 워낙 민원이 많아서 조금 힘들긴 한데 그렇다고 이거를 안 하면 건물이 올라가다가 이렇게 기울어진대요. 우리가 이번에 투르키 지진 보면서 알게 됐잖아요. 정말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우리나라의 송파구에 있는 123층짜리 빌딩 555m랍니다. 엄청난 높이인데 그거 세울 때 땅 밑으로 몇 미터를 팠냐면 36m를 팠대요. 그러니까 거의 한 16층 아파트 정도로 밑으로 팍 써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똑같이 항타를 하는데 이 너비가 1m고 깊이가 13m, 길이가 13m 되는 그 파일을 곳곳에다가 심었는데 108개를 심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밑으로 내려앉았기 때문에 위로 그렇게 높이 올라서도 근데 다른 설계도 너무너무 잘했지만 기초가 이렇게 잘 되었다라는 것을 이번에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바가 뭐냐면 우리도 마음밭이 꽤 연약한 편이잖아요. 막 이렇게 단단한 밭이 아니라 이렇게 금방 막 무너질 것 같고 비 조금 오면은 막 다 쓸려 나갈 것 같고 이런 우리들의 마음밭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파일을 이렇게 깊게 넣어주시고 그거를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항타를 하면 아 되게 견고해지겠구나. 이것만 잘 되면요 나머지 위로 올라가는 것은 순식간이라 그러셨거든요. 우리 귀한 식구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힘이 되는 내가 흔들리려고 할 때 나를 다시 굳게 잡아주는 그런 깊이 있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요. 제가 제목을 하물며라는 말로 적었어요. 하물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야, 그것도 했는데 하물며 이걸 못하겠냐? 라고 할 때 우린 이걸 써요. 앞선 것 A를 했으면 B는 당연히 가능하다 라고 하는 강조의 말이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이 하물며라는 단어를 솔로몬도 썼더라고요.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하늘이라도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담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제가 만든 이 성전이라고 이곳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또 예수님도 하물며라는 말씀을 언제 쓰셨냐면 길가에 핀 그 들풀도 내일이면은 아궁이에 던져지는데도 이렇게 예쁘게 입히셨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또 너희가 모든 사람이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물며. 그리고 또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기도 얘기를 하시는데 이러셨어요. 동네에 아주 못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사람을 온통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힘이 없는 한 과부가 원수에게 그 받은 자기 원한을 갚아달라고 계속 찾아와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갚아달라고.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은 그도 곧 갚아줄 텐데, 왜냐하면 계속 올까봐 갚아줄 건데, 자, 그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그들의 원한을 들어주는데, 오, 센스. 아멘. 하물며 하나님은 너희의 원한을 안 들어주시겠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너희의 원한을 들어주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하물며 그 말씀 듣고 아멘 하고 딱 뒤돌아서서 삶을 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 중간에 좀 이렇게 비틀거릴 때가 있어요. 바람이 막 불어오는 거예요. 어떤 바람이 불어오냐면 의심의 바람이 불어와요. 그게 진짜 내 것일까? 나에게 해당되는 말일까? 의심이 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원래 의심이 먹구름처럼 하나님을 가리우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염려가 막 가득 찾아오기 시작해요. 염려가 온다는 거는 뭐랑 같이 동반한다는 거냐면 두려움을 동반하죠. 그리고 자책을 해요. 우리 식구들은 착하시니까 다 내 탓이라 그러잖아요. 야, 너 진짜 네가 이런 만 하냐? 넌 사랑받을 만 하냐? 너 이래서 되겠냐? 막 자책을 해요. 이거를 로마서 7장 말씀 봤더니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싸운다고. 내 속에서 영이 싸우는데 육체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계속 싸운대요. 우리 귀한 식구분들도 혹시 싸우시나요?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을 멀어지게 해요. 두렵고 안 된다고 해요.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말이 계속 생각이 들면 내가 하나님 말씀도 듣다가 어느 날에는 듣는 말씀이 다 죄다, 너무 이상하게 들리고 꼬아서 이제 들리게 돼요. 제 친구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아요. 목사님 좋겠어요.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좋은 얘기만 하니까. 이렇게 생각했대잖아요. 이렇게 성도 속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은 항상 좋네요. 우리 집은 힘들어 죽겠는데 그 친구 집이 굉장히 힘들어졌었거든요. 정말 경제적으로 막 밑으로 뚝뚝 떨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대요. 꼬아들었대요. 자기가 고백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신앙생활 잘해요. 예, 우리한테도 꼬여서 들리는 날이 있어요. 어떻게 맨날 한결같아요? 어떻게 맨날 아멘 할렐루야예요? 어느 날에는 아휴 모르겠어. 빨리 예배나 끝나고 집에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될 때 있어요. 괜찮아요. 혹시 오늘이 그런 날이라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아멘이 많으시면 지금 다 꼬아서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람이 태어난 환경이 좋으면 사실 이렇게 꼬일 필요도 없잖아요. 다들 막 도련님, 뭐 공주님 이렇게 말하는데 세파도 없어요. 미운 사람도 없어요. 그냥 다 자기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환경이 그렇지 못했잖아요. 늘 눈치 봐야 돼요. 시장에 가면 왜 그렇게 싸우는지 아세요? 왜 싸우냐면 내 거 안 팔리면 전에 거 팔리기 때문에 다 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으려니까 막 도끼가 서려 있잖아요. 시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격화시키는 게 아니라 삶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죽으면 내가 살고 내가 죽으면 네가 산다. 막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생각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거를 없애려고 불교에서는 뭐 하죠? 108배를 하죠. 눈, 코, 입, 귀, 마음,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몸, 마음. 요게 6가지잖아요. 6가지가 6가지의 죄를 짓는데요. 그래서 66에 36. 근데 과거에도 죄를 짓고 오늘도 죄를 짓고 미래도 죄를 짓 거니까 36 곱하기 6. 그래서 108. 이렇게 나와요. 불교 식구들 보세요. 저 전화번호 1080 주세요. 아니면 0108 주세요. 막 이런데 108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걸 없애려고 막 묵주도 계속 돌리기도 하고요. 나중에 그 108배를 하는데 얼마나, 우리 가족 여러분 지금 의자에 앉아서 예배 탁 이렇게 들으시니까 편하세요? 안 편하세요? 편하죠. 우리 목사님이 그때 이 대흥교회 지으시면서 요거 의자 들어올 때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가죽 의자예요, 가죽 의자. 등받이도 가죽이에요, 가죽. 막 이러셨던 전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드리려고 하나, 이렇게 그게 지금 신경을 쓰시는 건데, 불교는 뭐 해야 돼요? 108번 절을 해야 돼요.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나중에 다리가 후다후다 돌아.
새벽에 일찌감치 일어나서 공양을 왜 드린 줄 아세요? 자기 몸을 쳐서 그 죄값을 치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치러지나요? 그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침판을 주셨잖아요. 그 나침판이 뭔가요? 성경. 아멘.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내가 내 생각에 자꾸 이렇게 얽매이지 말고 말씀 잡고 와야 돼요. 3월 첫 번째 날 우리가 함께 월상 예배를 드렸던 말씀의 제목이 뭐였냐면 염려를 말씀으로 이겨라였어요. 벌써 19일이나 지나니까 기억이 안 나시잖아요. 다시 해볼까요? 염려를 말씀으로 이겨라. 그럼요. 염려는 올 수밖에 없어요. 살아있으며 말씀으로 이겨야죠. 자, 우리 귀한 식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하지만 내가 휘영청 거릴 것 같을 때 내 마음을 견고하게 딱 잡아줄 말씀, 오늘 이 평생 외워서 우리 귀한 식구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말씀, 그게 바로 우리가 같이 읽었던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32절이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두 개의 파트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 파트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여기까지 아멘. 자기 아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사랑한다 아들아 하시니까 혹시 여기에서 조금 괜찮은 뭔가 좀 성인인 그런 남자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His one son이에요. 그의 진짜 아들, 참 아들, 친아들 누구를 말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죠.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다 내어주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뒤바뀌었어요. 그 사랑한다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내줬대요. 이상하잖아요. 아빠가 희생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내줬대요. 뭐 때문에요? 그럼요, 우리 건지시려고요. 우리 구원하시려고요. 어렸을 때부터 불교에 다녔던 한 목사님이 절에 다녔던 목사님이 어찌저찌 해서 점수 맞춰서 학교를 갔는데 명지대였다 그러죠. 아, 네, 됐다. 학교 들어왔다 그랬는데 예상치 못하게 미션 스쿨 학교가 기독교 학교인 거예요. 근데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된대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앞에서 목사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밑에다가 부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막 이런 거 적었대요. 열심히 적고 막 이러니까 끝나고 났는데 어떤 리더분이 오더니 내가 형제를 유심히 봤다고, 예배 때 너무 은혜를 받더라고, 끝까지 남아서 막 뭔가 적고 그래서 제가 저 불교 믿고요. 네, 뭐 이랬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분에 대한 만남을 시작해서 그분이 한번 초청한 집회가 있었는데 그게 CCC 수련회였대요. 너무 가기 싫었는데 그 CCC에 너무 예쁜 자매가 있어가지고 그 자매가 같이 가실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네 이랬대요. 그래서 갔대요. 2박 3일인가 3박 4일인가 말씀 하나도 안 들어오고 내내 밖에서 돌아다니고 놀다가 나 안 되겠다, 나 집에 가야겠다 그랬는데 그냥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 번만 더 참으라고, 이 시간까지만 한번 있다가 가라고 그랬던 그 마지막 시간에 그분의 귀에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그때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강단에 서자마자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똑똑한 죄인, 예쁜 죄인, 성공한 죄인, 아무리 성자처럼 보여도 거룩해 보이지만 죄인, 여러분들은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게 여기로 들리더래요. 우리 귀한 가족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이 되게 싫었던 얘기잖아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죄인은 세리가 죄인이고 창녀가 죄인이지 난 죄인 아니라고. 왜 넌 죄인 아니냐고 물어보면
전 11조도 하고요. 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데 난 죄인 아니라고. 끝까지 예수님을 못 만나잖아요. 내가 아파요라고 고백을 해야 의사가 필요한 거고요.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법이죠. 부디 이 자리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말씀이 아버지 말씀으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전 아버지 말씀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런 고백과 그런 자세가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마다 가진 환경에 의한 죄가 있어요. 죄가 있죠. 이 사람은 왜 꼭 이럴까 싶으면 이게 이렇게 타고 들어가 보면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환경 때문에 있는 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딱 보고 저 죄는 되게 못됐고 이제는 조금 괜찮고 이럴 거 하지 말자고요. 왜냐하면 다 어차피 똑같이 죄고요,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는. 그리고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 예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죄 값을 치르신 거예요. 어디에요? 십자가에 달리셔서요. 십자가가 어떤 형벌인가요? 정말 로마 사람들이 자기 자국민은 절대로 이 형벌을 주지 말라라고 그렇게 못 박을 정도로. 왜냐면 너무너무 끔찍하니까. 근데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요, 피 한 방울까지 다 내주고 돌아가셨는데,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그날 밤이 지나지 않도록 빨리 내려놔라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나무에 매달려서 십자가에 죽냐? 이건 메시아일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여러분, 여쭤볼게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나요? 우리가요. 아멘. 또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이 질문을 한 목사님께서 그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분들한테 고난 주간에 설교를 하러 가셨었대요. 그리고 물어봤답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빌라도가요, 군중들이요, 바리새인이요, 막 이런 대답이 나오는데 그 목사님께서 가만히 듣다가 하셨던 말씀이, 예수님은 그의 아버지가 죽였습니다. 딱 지금과 같은 정적이 일어났대요. 뭐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 뭐였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 주시니, 그 내어 줬다가 뭐냐면 포기했다예요. 내 것 아니다, 내가 넘긴다라고 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인자가 온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이에요.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이사야 말씀이 나오시잖아요. 그가 찔림은 누구의 허물을 인함이요?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나 때문이라고. 나 때문에 죄도 없으시고 죄도 절대 모르시는 그분이 오셨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죄를 없애려면 죄 값을 치르는 방법밖에 없고, 죄 값을 치르려면 죄가 없으신 분이 치르셔야 했으니까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내 태초부터 계획이 이거였는데 신난다, 요쯤 되면 요 계획이 이루자, 이러신 분 아니세요. 생각해보세요. 가족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겠다고 칼 들었다고 하는 순간에 그거를 어머니들, 아버지는요 그냥 안 봐요. 저희들이야 뭐 칼을 들었나 봐, 칼을 내려놨나 봐 이러지, 어떻게 애를 죽여야 내 자식을 내가 죽지 이러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떠신데요? 꼬맹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5살인가 된 친구가 엄청 이뻐했던 강아지인데 그 강아지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걔를 이렇게 안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이뻐하는데, 이렇게 막 울었다고요. 근데 그 친구가 다음날 아침에 엄마 아빠한테 와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엄마, 내가 그렇게 막 울었는데 있잖아, 이런 얘기가 들렸어. 그게 뭐였냐면,
누구야? 너가 사랑하는 강아지가 죽어서 아프지? 나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주었단다. 그거를 애가 깨달았는지 들었는지 그걸 엄마 아빠한테 와서 엄마,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 아들 내어주실 때 아팠대. 그 사랑으로 우리 귀한 식구들 한 영혼 한 영혼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소중하세요? 얼마나 소중하세요? 그래서 오늘 앞부분의 말씀이 그거였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 모든 사람, 여기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아멘. 한 번만 할까요? 쿡 찌르면서 나. 그럼요.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누가 옆에서 뭐라 그러면은, 야,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나 들어가 있어. 자, 그러면 그분이, 자, 우리 뒷구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찌부터요. 자, 어찌. 준비 시작.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렇게 어려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어려운 일을 행하셨는데, 아니 그러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는 쉽다. 그 큰 일을 행하셨는데 작은 일은 당연하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에게 못 주실 것이 있다 없다? 다시 한번 해요. 우리에게 못 주실 것이 있다. 우리에게 못 주실 것이 없다. 없다예요. 그런데 우리의 성경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이게 원어에 뭐가 빠져 있냐면 graciously. 자, 이게 뭐냐면 은혜로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럼 다시 보면 그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뭘로요?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은혜로 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아낌없이 주신답니다. 자, 가족 여러분,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로 오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지금 현재가 하나님께서 내게 아낌없이 주신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이 무엇인지 유익이 아닌지 아시죠? 그래서 유익이 아닌 것은 뭐 하시겠어요? 블러킹. 막는 거예요. 제가 아는 식구가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가서 막 이웃들이 막 살갑게 하는 사람이 있고 뭐 모른 척하는 식구 막 있잖아요. 근데 한 식구가 진짜 와가지고 살갑게 하는 거야. 어머, 이사 왔어요. 막 왜? 가지고 낯선 곳에 와가지고 잘해주니까 좋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온 동네를 다니면서 이간질하는 분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넘어갈 뻔했는데 왠지 모르게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런 아버지의 사인이 그게 있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야, 진짜 막아주셨다. 따라할까요? 막아주신다.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이 막아주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도 막아주셨고요, 환경도 막아주셨고요, 가야 하려고 했던 그 길도 계획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면 막아주신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내게 유익이라면 이거를 다 열어주시고 주신 분이시죠.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건 뭔가요? 잘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돈을 잘 버는 거, 내가 생각했던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내 눈으로 보기에는 실패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들어서게 하시는 길이 반드시 있죠. 혹시 실수하셨나요? 혹시 상황이 꼬이는 것 같으신가요? 혹은 지난 한 주가 나한테 진짜 보잘것없이 느껴지시기도 하시나요? 그런데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선이라고 하셨어요. 오늘이 나에게 최선이구나, 나에게 최고의 유익이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이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살기가 행복하냐면요, 그럼 살아갈 수가 있어요. 별의별 일이 있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한 사람이 다윗이죠. 잘 아시는 다윗의 그런 어떤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의 아내가, 남의 아내였지만 그 아내가 아기를 가졌어요. 태어났는데
심히 앓는지라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너무 아기가 아팠어요. 그때 다윗이 뭐 했나요? 예, 금식하고 바닥에다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계속 기도했어요.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막 어쩔 줄 몰랐는데 옆에 있는 신하들이 그가 먹지도 못하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들도 못 먹었댔어요. 그랬는데 이래가 딱 지난 뒤에 아이가 살려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걱정했잖아요. 살아있을 때도 저렇게 애통했는데 저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 들으면 분명히 다윗 죽는다, 제정신에 못 산다, 그래서 말 못한다 생각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아이가 죽었느냐? 네, 죽었어요. 그래? 일어나더니 이게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따라할까요? 성전에 경배하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밥을 차려다오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상하게 생각했죠. 아니 애가 살아있을 때는 이랬는데 어떻게 죽고 나니까 이럴 수 있냐고. 그의 귀한 고백이 그거였잖아요. 그 아이가 있는 곳에 내가 갈 수 있지만 그 아이를 내가 데려올 수 없다. 이거 무슨 고백이냐면요, 이 아이에게 최선은 오늘의 결과인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난 다음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최고의 뜻이구나라는 신뢰를 갖고 있었어요. 이 부분은, 이 얘기는 또 말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해요. 근데 이게 그 미국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아이가 친구가 찾아와서 차 가지고 왔다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자기 아이가 그 차에 탔거든요. 그랬는데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운전자는 살아남았고 옆에 조수석에 탔던 그 자신의 아이는 죽었어요. 이때 우리 코리아, 한국에서는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아마도 네가 죽였어. 네가 죽였다고. 너가 데리고 나가지만 않았더라도 뭐 이럴 텐데요. 그 하나님을 믿는 성경이 기반되어 있는 이 미국의 문화 속에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했냐면, 네 탓이 아니야. 이거 네 탓이 아니야. 이 아이가 오늘까지가 맞았던 거야. 네 탓이 아니야. 뭐 미국 부모님들은 슬픔도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슬픔을 넘어서는 믿음이 있더라고요.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여기까지 이걸 허락하신 건 하나님. 우리 귀한 가족분들이 오늘 하루하루가 최선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그게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뭐 감동으로 오든 안 오든 간에 그게 얼마나 큰 일인 줄 알아? 근데 하물며 지금 오늘일까 보냐 라고 하는 그 선포 속에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걸어 갑시다. 살면서 흔들리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잘 될 것 같았는데 좌절될 때도 많아요. 제가 되게 사랑하는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목회 시작하면서 엄청 잘 될 줄 알았대요. 처음에 갑자기 우웅 하고 뭔가 붐이 일어나서 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됐다 한 시점부터 20여 년 넘게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생기시더라고요. 모임에도 안 나오셨어요. 근데요,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기쁨이 생기셔서 즐겁게 하나님이랑 교제하고 또 요즘 막 붕 하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고백이 뭔지 아세요? 만약에 애초에 초반에 막 일어날 때 됐다, 그래 나 정도면 이런 스케일이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잘 됐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지금처럼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라고 하는 사랑으로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신다고 해요.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만약에 정말 원하는 반대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아직 때가 아닌가 봐요. 그거 줬다가 하나님 곁 떠날까 봐. 그거 주고 나면 하나님 없다고 뒤돌아설까 봐.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거예요. 아직 유익의 때가 아니니까.
그럼 바꿔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건강해도 부해도 잘나가도 성공해도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그때까지 우리를 차곡차곡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이 얼마나 감사해요. 무슨 일이 있으면 다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실 만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그런데 그 다른 것은 깊이가 다르다. 그러니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이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은 최선의 것을 오늘 나한테 주셨어. 아멘이야 하고 살아가실 때에 그 고백하는 식구들의 그 믿음이 얼마나 예쁘실까요? 얼마나 예쁘실까요? 저는 우리 귀한 가족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야 나한테 이런 게 온다 한들 하나님과의 내 관계가 뭐 변화가 생길 것 같냐? 약간 우리들의 마음을 담은 것 같은데요. 35절 같이 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누가 끊니? 누가 나랑 하나님 사이 끊니? 환난 온다고? 환난은 밖에서 오는 어려움이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안에 공고함, 이 감정이 너무 고통스러운 게 공고함이에요. 별의별 게 와봐라. 내가 하나님이랑 내가 끊어지나 봐라. 천둥 번개 쳐봐라. 밖에 있는 거 내가 지금까지 쬐다 말려놨는데 비 한번 후두둑 떨어져가지고 저거 다 젖는. 이게 뭐였냐면 농사하시는 분들이 밖에다가 태양 좋고 쫙 열어놨는데 잠깐 들어가서 하나님 좋다고 막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비가 억수로 갑자기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혼비백산 돼가지고 야 하고 다 나가는데 한 명만 앉아있어. 에휴, 어차피 다시 말려야 될 거. 내가 천지가 개벽한다 한들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눈을 내가 놓칠 쏘냐 막 이러시는데 와 아멘 할렐루야 했어요. 우리 그냥 가족 여러분, 별의별 일들이 있다 한들 날 못 끊어 이러시면서 선포하시길 소망합니다. 가끔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36절이에요.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이게 뭐냐면 시편 말씀인데요. 이거 뭐냐면 내가 주님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 지금 도살당하기 직전인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건데요? 왜 날 내버려 두시는데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데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목사도 있어요. 되게 많이 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힘들어가지고. 느껴지시죠?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결 전산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제가 얼마나 펑펑 울은 줄 아세요? 하나님 죄송해요. 아주 교만해가지고 저는 죄인이 아닌 줄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할 때 저는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전이랑 아주 부딪혀요. 왜 자꾸 부딪혀? 나랑 재미없는 얘기야. 수준이 안 맞아. 수준이 안 맞긴요. 제 영적인 수준이 완전 바닥이었던 거죠. 그걸 깨닫게 하시는데 너무 창피하지만 고백합니다. 그런 저를 놓고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사랑을 전하게 나누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까지일까? 더 이렇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때 기억하세요. 오늘의 말씀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도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주신 이가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 모든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 먹고 이거를 차곡차곡 꽝꽝꽝 요거 다 해가지고 어디 가서 살아야 돼요? 세상 가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기죽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당당하게 재미나게 웃으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 다 주시는 건데 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더욱 믿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에 이 말씀 한 구절을 이렇게 두 개로 딱 나눴잖아요. 그죠? 꽉 내리박아서 평생 읊조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외우잖아요.
주의 말씀을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나 단지 내 입에 그냥 꿀보다 더 단이이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죠. 이제 그만할게요. 또 안 입으신 분들은 또 속상해. 아유, 난 못 입었는데 목사님 저기서 나 저 얼굴 입술이 이렇게 마스크는 하고 있으니까 다행이지. 오늘의 말씀은, 오늘 오후는 기관 연합 예배니까 오늘의 말씀은 이 구절이에요. 한 주 동안에 아침 저녁으로 외워보셔요. 두 개를 딱 나눠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 가 여기는 안 나왔지만 오늘의 제목 하물, 아멘. 하물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좋은 것 주지 않으시겠냐. 은정아 정신 차려라 라고 이번 한 주를 말씀으로 외워가시면서 승리하신 우리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찬양 올려드릴까요? 우리 주부에 있는 찬양이죠. 보라, 두려워하지 마셔요. 우리 하나님이 계셔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같이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합니다.